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때 투정리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천국과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설교 제목이라는 것보다는 무슨 논설 제목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제목을 좀 다르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옛날 우리나라 영화계에 그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좀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제목을 좀 빌었는데 우리 천국과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그 활력을 놓았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설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경회를 해도 전부 다 내세에 대한 사경회가 많이 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사라졌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도 사라지고 지옥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설교 다 사라졌습니다. 또 사라진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원도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기도원이 우리들이 목회할 때만 해도 기도원이 하게 되면은 그 일주일 동안 목회자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는 기도원에 갈 생각도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라져가는 게 또 있어요.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도 또 사라져가고 있어요. 거의가 다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방도 없어졌어요. 요즘에 신방 다니는 교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옛날에는 서신방, 대신방 해가지고 본가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신방도 없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눈물이에요. 눈물. 옛날에는 설교 들다가도 설교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면 울었어요. 우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도 참회할 때에도 늘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회개해도 눈물이 없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나는 오늘 가가지고 참 많이 좀 울고 좀 오야 되겠다 하고 예배 참석했는데 목사님은 자꾸 웃기는 설교만 하기 때문에 울래도 울 수가 없더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에 기도원이나 또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신방도 없어지고 눈물도 없어졌는데 오늘 이것들이 한국 교회에 크게 역할을 했던 주제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이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목사님, 지금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 때에도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교회 와서도 지옥 설교하니까 그건 무슨 은혜가 됩니까? 지옥 설교했다가 그만에 반박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옥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가는 오늘 시대에 우리가 시간에 한번 지옥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고 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우고 이렇게 한 것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죽음은 분부기전 누구를 막론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막에서 놓고 합니다. 이제 내 때가 됐다 해가 놓고 하는데, 올게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벗어날 수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삶은 유한합니다. 삶은 일시적입니다. 삶은 시한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대비 살아가는 것과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후에는 심판이 있고,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 두 길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게 되면 그 심판이 있고, 죽게 되면은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인사들이 참 좋았어요. 초대교회 인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좋다가 마르나타가 있어요. 재림을 준비하자. 그다음에 메멘토 모리, 그것이 두 번째 인사인데, 그건 뭐이나 하게 되면은 죽음을 준비하자. 메멘토 모리, 죽음을 준비합시다. 또 이렇게 초대교회는 죽음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그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런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사지르니 내 예비한 것은 무엇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참 지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지옥이다 하는 용어가 없고, 구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있긴 있는데 그 표현 방법이 달라요. 구약에서 그 지옥이라는 용어 대신에 세 가지를 썼습니다. 첫째가 스홀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데스, 세 번째는 게헤나. 지옥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그 세 가지 용어를 사용했어요. 스홀이다, 하데스다, 게헤나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스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스홀은 우리 성경의 번역의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음부다, 또 지옥이다, 또 무슨 무덤이다, 이런 용어로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 번역을 안 했어요. 그 스월이라는 것을 원문 그대로 썼습니다. 그것이 참 좋은 용어라고 봅니다. 개정판에는 무덤이다, 지옥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스월이다, 그 원문 그대로 했어요. 그 왜 원문 그대로 했느냐 하게 되면은 그 스월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한국의 국어사전에는
합당한 일치되는 용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음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스월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혁개정파에는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스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3일 동안인데 이 3일 동안 죽어서 어디가 있었는가? 이게 또 문제예요. 어디가 있었는가? 알기로는 스월에 내려가셨다. 스월에 내려가셨다.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역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은 그 구절이 나와요. 그 영어를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descend into the hell. 이 descend는 내려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into는 속으로, hell은 지옥입니다. 지옥 속으로 내려갔다. 그것이 우리 사도신경에 빠졌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스월이 분명히 무엇이다 하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연옥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닙니다. 연옥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데 스월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중세시대에는 가톨릭이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연옥신앙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연옥신앙이 흐지부지 됐지만은 그 중세시대에는 가톨릭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연옥신앙은 대단히 그 가톨릭에서 나왔다 하게 되면은 정통적으로 받아들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믿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이제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스월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하는 것이 그 연옥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호구 사상입니다. 아주 호구적이고 또 샤머니즘이고 또 이 무속신앙이고, 우리가 연옥신앙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또 단테의 불란서의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편이 있습니다. 그 지옥편에 보게 되면 지옥에는 층대가 몇 층이 있어요. 제2층인데 제일 우층에는 어린아이들 영혼들, 또 선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영혼들 제일 우층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바닥에는 가룟유다가 있고 루터가 있고, 이게 단테의 신곡의 지역편에 보게 되면 그 연옥은 그 계층이 있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애매하고 스월은 아주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보다도 그냥 원문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스월 사상이 아주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전한 것이 하데스입니다. 이 하데스와 갖고는 아주 분명해졌어요. 좀 확실해졌습니다. 음부에 대해 사상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데스 사상이 아주 강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두 구역으로 나눠진다. 두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악인들은 고통받는 구역으로 내려가고 선한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는 구역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죽은 두 구역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이 그 하데스 사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돌아가셨지만 오정동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오정동 목사는 고려파에 소속한 목사님이고 이미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내수동교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내수동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월요 집회입니다. 오전에는 박윤선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오정동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오정동 목사님 강의할 때는 오전에 강의한 박윤선 목사님이 와서 꼭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회원들은 이제 목회를 졸업한 분들이
그 또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뭐 배울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박윤선 목사님도 오정돈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오정돈 목사님은 하데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상음부 하음부 요 상음부 하음부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없는 용어지만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음부 하음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는데 그러면 상음부는 뭐이고 하음부는 또 뭐인가?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는데 하음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음부에 들어가고 거기는 뭐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되게 해달라 그 용어를 썼는데 이거는 지역의 사춘입니다. 지역의 맛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역이 아닙니다. 지역이 아니고 지역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 맛을 예비적으로 부자 나사로가 하데스에 들어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혀 끝에 내가 지금 불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혀 끝에 물을 좀 찍어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건 지역의 맛을 조금 보여주는 것이지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고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다. 그 아브라함의 품도 그게 어디냐? 그 천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 아니고 또 천국 대형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강도 나사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에 가리라 하는 그 낙원도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삼층전에 갔다 왔다. 그 삼층전도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들락날락하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한번 들어가면 끝나요. 지옥도 한번 들어가면 들락날락. 모세하고 엘리야가 변화산장에 나타났습니다. 그 천국에 갔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지역에 가서 나올 수가 없고 들락날락하는 데가 여기 상음 하음부의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낙원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다. 이거 전부 다 상음부에 속한 용어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돌아가셔서 3일 동안 어디가 있었느냐?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예수님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또 공동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다.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가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가 있었느냐? 그 옥에 가가지고 갇혀있는 영들에게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 제일 기쁜 소식은 구속입니다. 죄에서 너가 해방받았다. 너는 이제 지역에 안 가고 천국 간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상음부에 내려갔습니다. 상음부에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기쁜 소식을 선포했어요. 기쁜 소식을 선포했는데 그 상음부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담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세례 요한까지가 마감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시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가 전부 다 상음부에 가 있어요. 거기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니라. 이젠 구속이 완성이 됐다. 이젠 다 이루어졌다. 이제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그분들은 상음부에서 구속을 기다리고 구속을 고대하고 구속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다시 사모하고 그런 그런 성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구속의 성취하기까지 상음부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국 가면 다 천국까지 무슨 상음부 하음부가 뭐 있느냐?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이외에는 뭐 천국과 지옥 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상부 하부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기쁜 소식을 구속을 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니라.
산포에 가가지고 그러면 그때 뭐 다 다윗이 천국 가고 있진 않았구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4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모세하고 엘리야도 역시 다시 또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이것도 역시 천국 가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상음부에 나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메시아에 대한 고대, 언제나 와가지고 구속을 완성할 것인가, 이걸 고대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되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그때는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니에요. 너희가 구약에서 전부 다 연구하는 것을 뭐냐면 참 내게 대해서 전부 다 연구하는 것이다. 구약은 메시아가 중심이지 다른 게 중심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빼놓게 되면 구약은 헛되게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구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세는 모세 오경 모든 선지자의 예언서들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대한 관한 것을 자세히 증거하니라. 이 구약은 자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한 것을 자세히 증거하시니라.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해 주는 거, 그게 구약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에 이 시편까지 들어갑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나니라. 이 구약 전체가 나를 위해서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나니라. 다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뭡니까? 아브라함이 살 때 예수님이 언제나 고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게 대하여 늘 소망하고 있었다. 그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모든 성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음부에 가가지고 전부 다 있을 때에 구속을 완성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그것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지고 모세와 모든 율법들이 전부 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는 아니면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구속이 없었으면 천국도 무효입니다. 천국도 무효예요. 예수님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유력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내 집은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잘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위해서 내가 예비하러 간다. 너희 있을 곳이 없어 지금. 너희 영혼이 있을 곳이 없어. 그냥 너의 영혼이 있을 곳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러 간다. 어떻게 준비하려? 어디로 가느냐? 갈보리 언덕으로 갑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줬습니다. 이것이 천국은 보혈로 말미암아 리모델링한 나라입니다. 보혈이 안 했으면 천국이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보혈의 집이고 또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집이지 보혈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 천국은 보혈의 집이고 그래서 천국은 보혈로 말미암아 리모델링했고 보혈의 집이고 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들어갔지 예수님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 천국에 1차로 들어갔어요. 1차로 들어갔습니다. 그 뭐에 나오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자는 제1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된 다음에 제1인자가 이거 그 뒤로 아담이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따라가고 다 그 뒤를 따라갔지 예수님보다 앞서지는 못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생명이니 내가 그 길이다. 무슨 길이야?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 예수님이 없으면 그 길을 몰라요. 내가 그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상원부에 가가지고 이 기쁜 소식 선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옥의 하원부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지옥이다, 심판이다, 희망이 없다. 그 선포하는 것,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동안 가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거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 복음이 뭡니까? 너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는 한 번쯤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죽은 자들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혈의 힘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힘이. 죽은 자들에게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세상에 사실 동안에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전해서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들, 구약 이후의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해받았지만은 구약 전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영계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영계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한 것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지옥과 천국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하데스로 넘어갔고 하데스 마지막 게헤나가 있습니다. 게헤나가 완전 지역입니다. 여기는 불구덩이 지역이고 유황불이 있는 지역이고 꺼지지 않는 지역이고 죽지 아니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불이 얼마나 뜨거울까? 나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지역불이 얼마나 뜨거울까? 이 태양불보다는 뜨거울까? 태양은 1500만 온도입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온도가 이 태양의 중심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제일 뜨거운 것이 뭐냐면 화장터불입니다. 화장터불이 700도입니다. 700도, 1500만 태양불이고 또 화장터는 700만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뜨거운 불이 뭐냐게 되면 원자폭탄입니다. 이 원자폭탄은 3000도라고 합니다. 3000도. 그래서 일본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이 3000도의 그 가장 적은 리틀 보이 가장 적은 폭탄인데 원자폭탄인데 거기에도 8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10몇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원래 광도에는 40만 인구였는데 40만은 거의 절반가량이 그 원자폭탄 조그만 원자폭탄 하나 위해서 다 했는데 그 불이 3000도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가. 다 녹았습니다. 다 녹아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물건인지 이걸 전혀 분별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식구들도 그 찾지를 못했답니다. 전부 다 열에 녹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 신발 벗고 찾았고, 때로는 옷도 다 녹았지만은, 그래서 옷이 조금이라도 그 끄트머리가 있게 되면 그 옷 벗고 찾았고, 그만큼 원자폭탄은 그 무서운 것입니다. 3,000도면 그런 적입니다. 그런데 그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이 이제 70년이 얼마나 지났는데 거의 다 복구됐습니다. 지금 원상 다 복구되는데 지옥불은 복구가 안 돼요. 지옥불은 복구가 안 돼요. 영원한 것이고 무궁한 것이고, 이건 죽지도 않는 것이고, 이건 꺼지지도 않는 것이고, 이건 지옥불하고 원자폭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는 3,000온도고 하나는 1,500만 온도고 비교가 안 됩니다. 또 1,500만 온도인데, 그러니까 지옥불은 1,500만보다도 더 몇 배나 더 뜨겁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저는 왜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느냐 되면은, 어떤 전도지 조그만 책자를 보니까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또 흥미가 또 있어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어떤 꿈을 꾸는데 천국 가세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조석에 사다가 오더니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묻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길래 얼커니 이거 참 좋긴 좋구나. 나한테 우선권을 주더니 나 천국 가겠어요. 그래? 천국 가면 가봐라. 그 천국 가니까 그냥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는 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봉사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보더니 이거 지루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요. 좀 지루해요. 그래서 이게 뭐 천국이 뭐 이래 지루해서 이게 못 있겠네 이거. 그래서 그 조승사자에게 나 지옥 갈래요. 그때 했어요. 그래? 너 후회하지 않지? 예,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 지옥 가니까 거기는 뭐 카바레도 있고, 또 거기는 뭐 댄스홀도 있고, 거기 술집도 있고, 거기는 여자들도 많이 있고, 뭐 왕창 짓거리고 있어요. 그게 보니까 이게 꼭 자기가 맞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조승사자가 하는 나 지옥 갈래요. 너 후회하지 않지?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한다면 우리는 하는 말이 나는 아무래도 천국하고는 맞질 않아. 천국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싱겁고 뭐 천국이 뭐 이래 하는 식이고, 지옥 가니까 야 이건 내 지옥 체질하고 꼭 맞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체질 개선이 중요합니다. 오늘 체질 개선이 뭐냐 하게 되면은 영적 체질하고 육적 체질이 있어요. 육적 체질은 하루 종일 해서 지루하지 않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육적 체질은. 그다음에 영적 체질은 그냥 조금만 길어도 이게 지려서 못 예배 시간은 1시간 하게 되면 나부터 몇 동안 지루해서 죽겠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도 영적 체질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육적 체질이 많아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적 체질인가 영적 체질인가 해서 아무쪼록 육적 체질에서 영적 체질로 체질 개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예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